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축복하고 위하여 우리 무난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러한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겠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883년 5월 16일에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소래교회는 공식적인 이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1885년 부활절 이 땅에 도착하기 그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로서 유래가 깊습니다. 이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한국인은 바로 서상륜 씨라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인삼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30세 되던 해에 1878년 만주에 장사하러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서 선교하며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선교사 맥킨타이어의 도움으로 열병이 낫게 되자 그가 침례를 받게 됐고 그 후에 존 로스를 도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곁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 성경 100권을 지니고서 입국하다가 발각되어서 교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성경 10권을 겨우 가지고 고향인 소래에 도착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4년 봄에는 존 로스가 배편으로 보낸 성경 6,000권을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그 마을에 그 소래에 있는 마을이 58세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여 세대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땅 최초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이고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어서 총신대학교회 그 모형만 그렇게 다시 복원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읽었던 빌립보서가 보내졌던 이 편지 서신서가 보내졌던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서상륜이라는 그러한 인삼장사를 통해서 소래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한 여성 옷감장사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첫 번째 결신자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침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나가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유럽 땅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그들을 떠나온 지 10여 년 후에 다시 감옥에 갇힌 상태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 핵심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상태로서 아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뭐 창고가 묶여 있고 아무데도 갈 수도 없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북받치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은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 안에 머물러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 중심의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 이런 모습들이 잠시 있기는 하였지만 어떤 강력한 이단의 모습도 없었고 강력한 어떤 죄성의 그러한 모습도 없었고 정말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때때로 여자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빌립보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지만 그런 모습 말고는 그래도 정말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위하여서 집중하여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가 기쁘고 또 기뻤다라고 감옥 안에서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상황이 감옥 안에 쇠사슬로 매여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기쁨, 쇠사슬이 맬 수 없었던 기쁨, 바로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명령조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기뻐하세요도 아닙니다.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그러한 감옥이나 육체의 질병이 그 감옥이 우리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히려 더 나보다 형편이 더 좋고 나보다 더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축복된 삶,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자,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그 중간 과정은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최종 승리를 믿는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최종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최종 승리를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기도 한 그런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섞여져서 무엇이 되느냐? 조화로운 맛을 내는 그런 훌륭한 음식과 같이, 훌륭한 걸작품과 같이 깨져 있고 때때로 상처받고 깨진 유리조각과 같이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로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같은 걸작품이 되어지는 인생. 자,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되는 그런 삶이 주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운되는 것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선으로 좋은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승리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옥 안에서도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통합, 그 단어와 반대를 이루는 것은 분열일 것입니다. 분열되는 삶, 나누어지는 삶, 깨지는 삶.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도 범죄이지만 먹고 나서의 삶은 계속된 범죄의 연속 선상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나는 안 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혈통 속에, 죄의 연속 선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 중에 정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너희가 도리어 판단을 받으리라. 눈이 밝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눈이 좋으면 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보통 때는 눈이 나쁩니다.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만 더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보면 같이 식사하러 가도 제 음식에는 머리카락이나 벌레, 작은 먼지까지도 그렇게 저는 크게 보입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사 때 음식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요즘은 안 하려고 자꾸 기도하고 이런 게 안 보이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그냥 대충 보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까탈스럽게 그렇게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 해준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같이 먹는 사람에게도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식사 시간에는 제가 가끔 안경을 이렇게 벗고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히려 맛있는 것을 놓고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도 안 보여서 그렇지 먼지며 바이러스며 미생물들이 눈에 다 보이면 아마 여러분들 눈 뜨고 못 삽니다.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먼지 하나하나 다 보이고 내가 호흡을 한번 숨을 쉬는데 먼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걸 시커멓게 막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도 못 쉴 겁니다. 제대로.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씻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사당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지 못한다. 봐야 믿을 것 같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보고서 믿는다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죠. 저는 마이크가 여기 있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물컵이 여기 있는 게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 믿음이 이상한 거 알죠? 다 보이는데 다 아는데 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죠.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보는 것과 같이 믿게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가봤습니까? 가보면 믿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천국, 지옥 갔다가 봤어요? 때때로 천국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갔다 온 사람 이야기 경험담 들어봐야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앞에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다 봐도 믿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저는 천국 안 갔다 왔지만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우겨서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보여지는 것 같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것만 보는 것도 그래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눈을 감게 되고 봐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집중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그렇게 그러한 나쁜 것들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에는 안 좋게 생각됐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긍정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 죄의 혈통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보셔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합니다. 선악과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원론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침에 깨나자마자 날씨를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날씨, 나쁜 날씨를 나눕니다. 또 그 다음에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 마이크는 좋은 것, 이 마이크는 나쁜 것. 자, 그렇게 나눕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나쁜 교회. 내게 좋은 말씀, 이것은 내게 안 들어도 되는 말씀, 졸아도 되는 말씀, 나쁜 말씀. 자, 맨날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선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스스로 나누는 것.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 자꾸만 우리가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드러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하기에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꾸 감추지 않겠습니까?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표면만 감추고 가면 쓴 인생, 위장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가면 쓴 채 그런 척하면 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허무함이 남습니다. 내 인생 어디로 가느냐? 나 무엇 위에 살았느냐? 남에게 보기 좋게만 보이려고 세상을 살았는데 내 인생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살았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선악과의 인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생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은혜로 아버지 덕으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선악과의 삶을 살려보니까 잘난 거는 자랑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걸 부족한 거는 자꾸 감추고 아내들 막 끌어다녀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교류하여서 나라를 그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를 했던 솔로몬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우상까지 들어오게 되고 아내들이 처와 첩들이 우상 문화까지 가지고 오죠. 저 집에서 그때 그 우상 재단 앞에서 평안했는데 마음이 좋았는데 여기 멀리 타국에 와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볼 때마다 솔로몬을 조르고 산당 지어주세요. 여기다가 우상 그 재단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거기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오죠. 그 다음부터 왕들이 막 망하는 인생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망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제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게 되니까 그 나라의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노년에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가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판단하고 모든 수고, 모든 일들 이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모든 것이 헛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냥 허무한 인생, 그냥 헛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이 인생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거룩한 사명들을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나오는 결론은 헛됨입니다.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손입니다. 선악과의 삶은 왜 헛된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선악과의 삶을 살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재앙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이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나눴는데 왜 재앙이냐? 이 기준이 내 주관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주관적인 뜻이에요. 이 주관이 내 뜻이기 때문에, 기준이 내 뜻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나쁜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좋은 것,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하나님, 별로 안 좋은 하나님, 나타내지는 않지만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뜻을 들어주는 하나님, 빨리빨리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찬송받아 마땅한 하나님, 그러나 내 기도에 더디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오히려 내 길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별로 안 좋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좋았다 나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왜 인간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을 가져야 내 뜻대로 많은 부분들 움직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왜 자꾸 인간들이 추구합니까? 돈을 가지면 내 뜻대로 할 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은 좋은 것. 그래서 돈은 내 생각에는 좋은 것, 선한 것, 권력, 선한 것, 좋은 것,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 나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다 느끼고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뜻대로 인생을 정말 100% 살아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기네스북에 추대를 하겠습니다. 정말 교계에서 깜짝 놀랄 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뜻이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집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모든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재앙입니다.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가지 없습니다. 그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잘못된 거, 나쁜 거. 그래서 내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재앙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 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인생이 재앙인 인생 가운데서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대학 간 사람들 몇 명이나 있나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그 대학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원래 신학교 죽어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죽어도 저는 목사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간 직장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내 뜻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밀려서 가고 상황에 의하여서 갔고 무엇이 필요로 의하여서 갔고 간신히 가고 내 뜻대로 거울만 봐도 내 얼굴이 내 뜻대로 되는 얼굴입니까? 요즘 성인 수술이 유행하는 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한국 사람이 가장 그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성형 1위입니다. 세계에서.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안경 쓰고 싶고 귀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머리숱도 좀 더 많기를 저는 원하지. 머리숱도 점점 없어지고 살면서 이게 다 나쁜 거다 하면은 다 재앙입니다. 얼굴 자체가 재앙이고 거울 볼 때마다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모든 거 쳐다보면 다 그렇습니다. 깨자마자 뭐 햇볕이 오늘같이 좋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느낍니까?
추운 날씨 감사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아멘 없으신 분들은 이 자외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태워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는가 보다. 이건 재앙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비가 오면은 농부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단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재앙처럼 느껴지고, 이 비를 언제까지 와야 되느냐고 불평이 되고, 우울한 날씨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부모님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는가? 이러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 모양인가?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100%의 수준을 여러분들, 그 사람 정말 이상형을 만나셨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금요철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100% 만족하느냐고 너무 강하게 물어가지고 막 눈빛이 흔들리고 그랬던 자매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100% 그렇지 않을 거예요. 100%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은 100% 어떤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 교회는 왜 저렇게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안 하고,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시설은 왜 그렇고, 이분들은 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 판단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 나쁜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재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앙, 내 결혼 생활도 재앙, 거울을 볼 때마다 재앙,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재앙. 이것은 지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감사나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런 선악과를 먹은 인생,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과정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이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 어려운 과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려운 과정이 있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서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까지도,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안에서 탕자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탕자는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 가운데서도 그에게 귀한 교훈이 있었고 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 맏아들은 좀 탕자짓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몰라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탕한 이 아들은 아버지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가 주는 은혜,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돼지 주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이 돼지우리에서 살 때 그것을 이 허랑방탕한 인생 가운데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귀한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여기서 잘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도 잘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앞장서서 일도 많이 했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살찐 송아지 안 잡아주시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좋은 옷도 안 입혀주고 가락지도 안 끼워주고 왜 나에겐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맏아들에게 너 좀 탕자짓 좀 하다 와라. 저는 등 떠밀고 싶어요.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게 좀 살다 와라. 거기에서 그냥 짓눌려서 네가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죽을만 다 망하고 깨지고 정말 돼지 취급 당하면서 사람들이 개 취급 당하면서 밟히다가 그리고서 아버지의 은혜 가지고서 네가 좀 돌아와서
정신 좀 차리고 신앙생활이라. 저는 그렇게 오히려 떠밀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탕자는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이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귀한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협력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선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 때때로 주님을 몰랐을 때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인생, 그때 오히려 더 열심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거 그러면 다 쓸데없고 그냥 나 인생은 낭비한 것이고 나 인생은 다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주님의 품을 떠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도 저는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살아가는 그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왜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권면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도 깨달음이 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케 되는 그 날이 올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때때로 넘어진 것, 그것조차도 내가 낭비했다고, 내가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을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 좋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사건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죽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소설을 쓴다고 할 때, 소설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설, 어떤 드라마에 열광을 합니까? 평범한 이야기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뭐 어떤 여자가 태어났다, 예쁘게 모든 것 다 가지고 공주같이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러분들 이거 사서 볼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런 책을 쓰면은 이런 게 다 있어 뭐, 나 인생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야? 막 찢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인생, 과정이 있는 인생. 처음에는 악한 사람에게 막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정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 있을까 주변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선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중에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열광하고 언제쯤 승리할까? 지금 좀 답답하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제 집사람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일이 꼬일 것 같으면 드라마 보다가 안 봅니다. 나중에 끝에쯤에 풀릴 쯤에 이렇게 보고서 통쾌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래요. 과정도 보라고. 힘들어. 과정 지켜보는 거 꼬이고 막 이거 맨날 당하고 주인공 맨날 뺏기고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이거 계속 봐야 되는가? 내 삶까지, 내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보라고 추천합니다. 이것 좀 보라고. 이 사람 지금 당하는 것 좀 보라고. 막 다음 회에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고편? 보면은 분명히 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더 강추합니다. 다음에 꼭 봐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다가 일어서는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섭니다. 아멘. 예전에 제 아이들과 재밌게 봤던 선덕여왕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자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버림받아가지고 자기 시녀와 함께 중국에 가서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기에게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막에서 살아남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신라의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왕. 그러니까 그 안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험난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훈련을 그 안에서 배우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보면은 왜 내 인생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중국으로 가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자객에게 목숨의 위기를 당해야 되는가?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경험을 하고 광야 체험을 하고 그러나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최종 승리를 붙들고 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과정 중에 실패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볼 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긴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죽음이나 심판이나 지옥이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상급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승리로 주어지는 약속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이게 됩니다. 과거에 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앞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에게 과거의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압니까? 내가 이 원수를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상처까지도, 이 아픔까지, 형제들이 팔아버린 것까지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 애국, 이집트로 가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형제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시므이와 같이 나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욕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고 어렵게 하고 그런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지켜주셔서 안 보호해 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고난보다 더 크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은혜 받고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모함을 합니다. 나는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고 뭐라고 욕하고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울왕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런 거 신경 쓰다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돼서 사명 잃어버리고 내가 왕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도 끝이 나고 그 안에서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결론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기쁨을 빼앗길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고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을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을 빼앗길 만한 사건이 있었죠.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거봐, 복음을 가진 사람이란 왜 감옥에 잡혀갔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왜 감옥에 잡혀가겠어? 그럴 때때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왜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있느냐고, 목사님이 왜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있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덕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을 이렇게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그런 영향력이 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평가, 그런 판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에 드러나는 부분들 가지고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건 선악과 먹은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 결국에는 그 가운데는 재앙만 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고난 중에 그러나 사도 바울을 욕하고 왜 네가 갇혔느냐? 복음을 전하면 네가 사도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겠느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신약 성경의 반 정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 외에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그 후대까지도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정말 심오한 그런 메시지를,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울은 중단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았고 결국에 승리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는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체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국 저는 집중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더 주님께 집중하여 붙어 있느냐.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마귀의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이 시간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졸음이 오면은 다리를 꼬집으시고 전화기도 그래서 미리 꺼놓고 집중해야 되고 누구 전화 올까 막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은 그 집중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아가셔도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또 다른 그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시험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지도록 만들어줄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 더욱 주님께 예배와 기도로 헌신하고 집중하게 되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기도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치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아멘. 환난이 있었는데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은 없고 평탄함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비유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노예같이 세상의 노예로 살면 그냥 살면 되는데 노예가 갑자기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그죠? 세상의 공격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세상에 맞춰 살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하라는 대로 하면 환난이 없겠지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뭐 시댁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어르신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핍박은 시작됩니다. 앞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러한 손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잘려야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법적으로 이 기도를 금지시켰는데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다 죽더라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뉴스에 보면은 이 동성애자들의 서류를 안 받아준 이 직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뉴스를 잠깐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안 하네요. 사회 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한 법원 서기가 동성 커플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구속됐습니다. 미국에선 이처럼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이냐, 법이 먼저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로완 카운티 법원 창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Why are you not issuing marriage licenses today? Why? Whose authority?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동성 커플들의 요구를 법원 서기가 거부한 것입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간 결혼 증명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데이비스는 양식 동성애자들의 이 서류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가 뭐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 서류를 안 받아주느냐 했을 때 신의 권한입니다. 신의 권한. 신의 권한으로 나는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위치에 있으면은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겠죠. 한번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직장 안에서의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살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의 그러한 고백, 다니엘이 이 뉴스를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냥 맞춰서 살면 법으로 다 나와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종교적 신념, 믿음을 앞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큰일 만들어내고 감옥까지 가야 되고 이런 일을 벌이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신앙보다 법이 우선 아닌가?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한번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고난도 있겠지만 분명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환난은 더 큰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이 중에 고난이 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20대 중반쯤에 되는 자매가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빗길을 걸어갑니다. 우산도 없이 길을 막고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가 일종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마음도 슬프고 마음도 외롭고 거기다가 지나가는 옆에 차가 물을 튀겨가지고 오물이 입에 싹 들어갑니다. 그 순간 구두굽까지 부러져가지고 넘어지는 길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처절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망가지고 불행하다라고 생각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자매가 평소에 마음속으로 산마도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그 오빠가 순식간에 달려와서 자기 레인코트를 탁 벗어가지고 자매를 덮어줍니다. 춥지? 오빠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한쪽 팔로 자매의 어깨를 붙여가고서 함께 걷습니다. 좋은 길을 가다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서 마시게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자매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미치도록 행복한 느낌 아닙니까? 아마 다음부터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비만 오면은 우산 없이 험한 길을 찾아서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매가 폭우로 인해서 겪은 처절한 상황을 고난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을 정리하며 이야기할 때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멋진 날이다. 후자겠죠? 평생 잊지 못할 멋진 하루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날은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면 오히려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귀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게 합니다. 요즘은 SNS를 많이 하니까 프로필을 보면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까지도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위에서 물론 기도는 하지만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저도 프로필 사진이나 어떤 이 프로필을 메시지를 적어 놓을 때 말씀을 적고 설교 제목을 적고 은혜를 적고 그렇게는 하는데 대부분 사진들을 이렇게 적어 놓을 때 슬픈 거, 절망하는 거, 답답한 문제 이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낙심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과정입니다. 이것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 설명은 언제 되어져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오롯이 믿음으로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자로 설 것이고 영광된 그런 삶으로 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